오늘도 그림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최후의 심판. 로마 교황 파울루스 3세가 1535년에 발주를 하죠. 완성이 된 것은 1541년입니다. 꽤 긴 시간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그렸고요. 크기가요, 여러분, 13m, 12m, 그러니까 13.7m, 이제 12.2m예요. 이탈리아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다고 합니다. 꼭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혹시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확대를 해보시면 매우 적나라하게 최후의 심판의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단테의 신곡에서 많은 영감을 미켈란젤로가 얻었다고 합니다. 당대에는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당의 벽화잖아요. 프레스코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적당히 어떤 인물들은 옷을 그려 입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주제지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풀어내는 심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배우셨습니다. 사탄과 두 마리 짐승,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를 만들어냈고요.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한국전쟁에도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정권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믿음 때문에 차별과 박해와 순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 지구에는, 이 지구상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를 해요.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잘못한 게 없이 차별과 박해와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이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서요. 당신이 공의로우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를 죽인 저 악한 사람들을 방치하실 겁니까? 심판하실 거라고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매우 예의 바르게 한 거고요. 여러분, 시편해 보십시오. 이 주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질문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거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맞아? 당신이 전지전능한 거 맞아? 당신이 공의로운 거 맞아?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차별과 박해를 당하게 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어? 당신이 하나님 맞아? 악을 저렇게 두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이 하나님이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기가 좀 괜찮았나요? 이런 호소죠. 이런 호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호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단호하게 대답하죠. 그렇다. 악은 망할 것이다.
끝까지 완전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악을 끝까지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났던 요한계시록 5장의 장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두루마리 하나를 쥐고 계시죠. 그 두루마리에는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봉인으로 봉해져 있죠. 누가 저 봉인을 뛸 수 있을까 할 때 어린 양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하나씩 해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심 이야기 가운데는 세 종류의 심판이 이어지죠. 7 봉인의 심판, 주로 6장 또 8장, 7 나팔, 8장, 9장, 11장, 7 대접, 16장, 이렇게 7개의 세트로 구성된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조금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최후의 심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지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심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에요. 심판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이 내가 또 보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혹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린 그렇게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머롤랜드 교수라고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이분한테 제가 직접 대면하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야가 360도로 트여도요, 우리 시야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시야는 360도가 아닙니다. 왜?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너무 장관이어서 찍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이어서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그 범위가 다 사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야를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묵시를 보는데 시야가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고개를 돌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고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요한의 시야가 한정이 돼 있고,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본 걸 사람의 글로 옮겨야 되니까 한 번에 동시에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순서대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본 순서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에 따라,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심판과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신약학 교수인 머롤랜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요한계시록 연구한 사람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처음 4개의 봉인을 해제하면 막 여러 색깔의 말들이 뛰어다니면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과 테러 같은 어떤 유혈 사태, 또 가뭄, 기근,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전염병, 팬데믹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재난들, 그런 재난들이 그 처음 4개 봉인이 해제될 때 말들이 뛰어다니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쟁과 테러 혹은 자연재해와 기근, 전염병, 인류 역사에 사라진 순간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판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계신 거예요. 물론 주의사항, 모든 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심판이 언급될 때는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 전체 공동체를 향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죄의 결과라고 무조건 해석하는 해석도 반대쪽 극단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폭력 사태, 정의롭지 않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 전염병,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어떤 생태계 파괴,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주제를 떠올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더 넓게 보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파심 때문에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개인의 죄와 직접 너무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면 불필요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이유가 됩니다. 이건 반대쪽 극단이고요. 하지만 어떤 자연재해나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보면서 이건 나의 죄와 관계없다고 여기는 것도 반대쪽 극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특히 계시록이 이런 심판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불의한 일이나 재해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악은, 죄인은 가만두면 스스로 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측면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러분 그림도 막 보고 그랬어요. 괴물같이 생긴 짐승을 탄 화려한 여인, 음녀로 묘사가 되죠.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것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권력들의 실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음녀가 망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그들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묘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열불과 짐승이 그 여자를 미워해서 서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악의 제국을 구축하고 있던 세력들이 결탁을 하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흐르면 한때 죽고 못 살았던 그런 결탁을 맺은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됩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 앞에서 나는 죄 없다, 저 사람 죄다, 얼마나 으르렁거립니까? 한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하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막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더라고요. 그 목사 가짜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막 서로 올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의 본질입니다. 악은 내버려두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그램입니다. 악은 그 자체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최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이전에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보시거든 먼저 치근하게 여기시기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냅두면 그냥 망합니다. 냅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사무엘 이제 열왕기 넘어가요. 거기 보세요. 성경이 디테일하게 기록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다 책임을 집니다. 다윗도 잘한 것에 대한 상을 받고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하면요, 몇 장 지나가면 거기서 그 부분 해명하고 심판을 피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학자 가운데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동해보복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동해보복법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갚는 법. 그것이 사실은 고대 구약시대 또 로마시대 법의 어떤 기초 사상이거든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고 대신 잘못한 만큼의 책임은 반드시 묻는, 그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근데 이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신약학자의 눈에 계시록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공정하게,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봅니다.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잔인한 심판입니까? 그런데 왜, 무엇에 근거해서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성경 전체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거고요,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예외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법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상을 받고 행한 대로 벌을 받고. 그런데 행한 대로 충분히 우리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은혜의 법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법칙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시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져야 할 책임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법칙은 행한 대로 상 받고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칙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9장, 21장, 22장에 보면 악한 자들의 죄 혹은 악의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겹치는 것들 보면 가짜신을 따르는 것, 우상숭배죠. 또 음행한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따지고 보면 참 쉬운데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성경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라는 논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랑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에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구나, 어마어마하게 구원론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또 특히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 어법이 없어요. 아예. 믿음의 고백은 심판의 기준의 일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실천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는 가르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시면 꼭 저랑 좀 만나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정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읽었어요.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지금 큰 겁니다. 교회가. 성경 전체를 읽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장 강조한 66권 가운데 한 권이 로마서인데, 여러분 로마서 강의했잖아요. 우리 거기 로마서 1장 2장 지나면서 보십시오. 죄의 목록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목록이 꽤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쪽 복음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삶하고 구분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런 이분법적인 렌즈를 갖고 계신 분 꼭 저랑 만나셔서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명백하게 죄의 결과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악과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자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글쎄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저의 고백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들은. 그런데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이죠. 하지만 계시록의 심판의 논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 정의롭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면 되고요, 또 우리 주변의 세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며 살아가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 대단한 사상가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지옥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언어 유희예요. Die will be done 하면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극단에서 마지막 날까지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래, 네 뜻대로 될 거야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네 뜻대로 될 거야, 네가 선택했잖아,
너의 때로 될 거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만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요, 적어도 제 눈에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천국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보다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심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7개의 봉인에서 나팔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심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4분의 1이 파괴될 거라고요. 조금 지나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조금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면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또 심판의 강도 역시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만한,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수준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 땅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심판으로 나아가요. 게다가 보면 6번째 인과 7번째 봉인, 그리고 나팔 사이에는 휴지기가 있습니다. 막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과 역사의 종말이 임박해지면서 그 막간이 사라져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요. 음악으로 치면 처음에는 여유 있게 음악이 연주가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가까이 가면 점점 템포도 빨라지고 음압도 강해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시면 그냥 한 번에 심판하시면 되지 뭐 이리 심판이 복잡하냐는 거예요. 그냥 7봉인의 심판 때 끝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바쁘신데 뭐 7 나팔의 심판에 7 대접의 심판에 뭐 4분의 1에 3분의 1에 1까지 올라가고 휴직이 쉬는 시간이 있다가 없다가 왜 심판의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의 의도가 파괴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마지막 심판이 계속 밀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바로잡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셋셀 동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리고 하나, 둘, 그럼 셋 하면 되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 둘 하고 셋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 다음에 셋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둘 반, 그렇죠. 둘 반이 나왔으면 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반의 반. 그 다음에 또 지연이 돼요. 그 다음에 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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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여러분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둘의 반이면, 반의 반이면 이거 뒤로 오는 겁니다. 지금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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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면 오히려 수학적으로 보면 다시 뒤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친구나 부모님, 어른의 의도는 벌을 주는 데 있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잡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 들이다가 둘 반, 또 뜸 들이다가 반의 반. 이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바뀌죠. 이거 어떡하지? 셋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을 만나시거든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면 회개하겠지. 첫 번째 재난이, 심판이 이루어져요. 안 돌아와.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돌아오게 해야지. 조금 더 강하게 했어요. 안 돌아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느라고 휴직이 막간이 존재해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와.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면서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둘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을 외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 번역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지연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서둘러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은 와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봅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불경스러운 삼위일체 있잖아요. 그걸 먼저 끝내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악이 결집을 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모여요. 근데 성경은 한 줄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끝. 하나님은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못 끝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20장에 이르면 일단 사탄의 세력을 끝내십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히 예전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흰 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부분이죠. 자, 그 마지막 장면 세번역 성경으로 적당히 편집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요한이에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계시록은 계속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불바다, 성경의 언어로 게헨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라는 제목이 붙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날은 지연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온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끝까지 처절하게 파괴시킬 것이다 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선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이 다 있죠. 하지만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4대 5인지 6대 4인지 7대 3인지. 하나님이 악을 처절하게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감으로 더 작용할지 아니면 기대감과 기쁨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이유로 직장도 얻지 못하고 식량도 없고, 그러다 결국 차별 끝에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악을 끝까지 처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또 다른 생각 하나 해볼까요? 우리 국내 성지순례 하시면서 주기철 목사님, 또 문중경 연사님, 이런 분들 이야기 접하셨어요. 자, 일제시대 또는 한국전쟁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창에 찔려 죽어가고 있어요. 단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고백, 선포,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셨을까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별로 고난을 당한 경험이 없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없을수록,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심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돼? 악한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차별과 박해와 불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심지어는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뿐 아니라 생계까지, 목숨까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정의롭고 사랑 가득한 심판에 절박하지 않다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당한 차별과 부당한 박해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전에도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걸요. 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삶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억울함, 부분 있었지만요, 그렇게 지금 제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큰 억울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악을 끝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 마음이 강해질까요?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을 볼 때,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을 볼 때, 그럴 때마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의한 사람들, 저 불의한 권력을 끝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정서예요. 요한계시록의 영성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으로 인해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악한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 정말 많은 하나님,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그 딜레마를 이해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다 멸망시키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딜레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딜레마를 담아내는 책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고 선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계속 그 길을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만나실 때마다 선한 길에 서 계신 분들은 계속 그 길을 걸으시기를, 또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 길로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예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